보통 사도 바울 하면 음, 어떤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좀 어렵고 복잡한 신학 이론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 같은 이미지? 네네. 그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죠. 그런데 길동무님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와, 제가 알던 바울이 맞나 싶더라고요. 저도 정말 충격받았어요. 50대의 나이에 그것도 항구에서 먼지 마셔가면서 하역 작업을 하고 그 돈으로 선교비를 직접 벌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길동무님의 자료들은 우리가 박제된 이미지로만 알던 사도 바울을 뭐랄까 살아있는 인간으로 다시 보게 만들어요. 네. 자료에서는 바울을 크게 세 가지 모습으로 조명하는데요. 첫째는 자기 철학을 몸으로 살아낸 노동자 바울. 아, 노동자. 그리고 둘째는 기독교의 운명을 걸고 싸웠던 투사 바울. 마지막은 로마 제국 전체를 꿰뚫는 거대한 그림을 그렸던 전략가로서의 바울입니다. 노동자 투사 전략가라.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네요. 이 세 가지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왜 그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신념이 어떻게 노동과 투쟁, 그리고 전략으로 이어져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는지 길동무님의 자료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모습, 노동하는 사도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바울이 그냥 돈이 없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이건 선택의 문제였다고요? 이게 정말 놀라웠어요. 네, 그 의도적인 선택이라는 게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 바울은 교회로부터 충분히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였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데도 의도적으로 자립을 택한 거죠. 여기에는 희년의 복음이라는 그의 핵심 사상과 연결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요? 네, 첫 번째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 네, 자신의 생활비는 물론이고 여러 도시를 오가는 그 막대한 선교 비용까지 전부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노동으로 해결하겠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죠. 아, 후원에 의존하는 순간 어쩌면 메시지의 순수성이 좀 훼손될 수 있다고 봤을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있었을 거고 아마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겁니다. 바로 두 번째 원칙이랑 연결되는데요. 두 번째 원칙은 뭔가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들의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와, 그러니까 내가 먼저 노동으로 단단히 서야만 질병이나 장애처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 약자들을 도울 자격과 능력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의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책임지기 위한 어떤 실천적인 기반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거죠. 내 문제는 내가, 약자의 문제는 우리가 함께. 이걸 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유명한 구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도 완전히 다르게 들리는데요? 맞아요. 보통 게으른 사람 혼내는 말로 많이 쓰잖아요. 네네. 근데 자료의 해석은 그게 개인을 향한 비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향한 지침이었다는 거죠. 공동체를 향한 지침이요? 네. 공동체 안에 멀쩡히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남한테 빌부터 사는 그런 무의도식 문화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주 현실적인 원칙을 세운 겁니다. 그래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이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와, 정말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다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아는 뜻이 아니라고요. 전혀 다른 의미죠. 그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 중 하나인데요. 그 구절의 진짜 의미는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슈퍼맨이다. 이게 아니라 네. 나는 어떤 환경에든 적응할 수 있다. 이런 고백에 가깝습니다. 아, 적응이요? 네. 바로 앞뒤 문맥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고 하거든요.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 그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요. 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다는 뜻이었군요. 그렇죠. 부유할 때 교만하지 않고 찢어지게 가난해도 비굴해지지 않는 그 내면의 힘, 적응력, 그걸 가졌다는 뜻이죠. 50대 지식인이 그 고된 육체 노동을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고요. 이건 단순히 뭐랄까 신체적인 강인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소명을 지켜내는 정신적인 강인함이네요. 맞습니다. 그의 노동은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그의 메시지 그 자체였던 거죠. 입으로만 복음을 외친 게 아니라
자기 삶과 땀으로 복음이 뭔지 그냥 증명해 보인 셈입니다. 스스로의 노동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강인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내부의 그 가장 큰 위기에도 맞설 수 있었던 거겠네요. 네, 정확한 연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게 바로 유대교와의 갈등이었죠. 네, 그의 그런 실천적인 삶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도덕적 권위를 줬고요. 그 권위가 꼭 필요했던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겁니다. 바로 갈라디아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죠. 아, 갈라디아서 자료에서 이걸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고 부르던데 무엇으로부터의 독립이었던 건가요? 바로 유대교로부터의 독립입니다. 당시 초기 교회 안에 엄청난 논쟁이 있었어요. 어떤 논쟁이었죠?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건 좋은데 기독교인이 되려면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 또 안식일 같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이 아주 거셌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첫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으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는데요? 물론이죠. 그래서 다른 사도들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 문제를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보진 않았어요. 그냥 일종의 타협점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의 통찰력에 빛을 발합니다. 그는 이게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의 정체성과 미래가 걸린 존폐의 문제라고 본 거예요. 존폐의 문제요? 그렇게까지요? 네. 만약 이방인에게 유대 율법을 강요하는 순간 기독교는 전 세계를 향한 보편 종교가 아니라 그냥 유대교의 수많은 분파 중 하나로 남게 될 거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질 거라고 내다본 겁니다. 와, 정말 판 전체를 읽고 있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했나요? 자료에 나오는 그 베드로와의 일화는 정말 극적이더라고요. 아주 단호했죠. 정면 충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에서 유대인 기독교인과 이방인 기독교인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건 율법을 넘어서는 화합의 상징이었죠. 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니까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와,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니. 이건 정말 자기 모든 걸 건 행동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한 거죠. 심지어 자기 후원자였던 바나바마저 베드로를 따라 일어났으니까 바울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었어요. 아, 하지만 그는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이 유대인이면서 왜 이방인처럼 살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느냐고 아주 강하게 책망합니다. 이건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정말 복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군요. 그렇죠. 그 절박함이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저주라는 표현까지. 이보다 더 강한 표현은 없겠죠. 이건 기독교가 특정 민족의 종교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기 위한 정말 필사적인 외침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걸 걸고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닌 독립된 신앙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냈군요. 그럼 그 다음 과제는 이 독립된 신앙을 어떻게 세상에 전파할 것인가 이 문제였겠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자료가 말하는 전략가 바울의 면모가 드러나는 거군요. 네, 투쟁을 통해 지켜낸 복음을 들고 그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를 무대로 삼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의 계획은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예요. 얼마나 대단했길래요? 자기 세대 안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를 거쳐서 당시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구상을 세웁니다. 스페인이요, 그 시대에. 네, 그것도 외부 지원 하나도 없이 스스로 노동하면서 이 거대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와, 그게 상상이 잘 안 가네요. 거의 혼자서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핵심은 거점 도시 중심 전략이었습니다. 거점 도시요? 네, 그는 무작정 아무 곳이나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대신에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에베소, 고린도 같은 대도시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아, 중심지를 먼저 공략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런 거점 도시에 건강한 교회를 하나 세워두면 그 교회가 허브가 돼서 주변의 작은 도시나 농촌 지역으로 자연스럽게 복음이 퍼져나갈 거라고 본 거죠. 일종의 허브 앤 스포크 전략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이네요. 그중에서도 에베소에서의 활동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회당에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으로 갔다는 그 대목이요. 아, 네. 이게 단순히 장소를 옮긴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겠네요? 바로 그 점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도시처럼 유대인 회당에서 시작했는데 곧 한계에 부딪힌 거죠. 그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기로 결심합니다. 새로운 판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헬라 철학이나 수사학, 문화를 가르치고 토론하던 뭐랄까 일종의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곳이었어요. 아, 회당이 종교적인 공간이라면 두란노 서원은 지성과 이성의 공간이었죠. 이곳으로 옮겼다는 건 유대인이 아닌 헬라 지성인들을 새로운 선교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청중이 바뀌었으니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져야 했을 텐데요. 유대인들에게 통하던 방식이 헬라 철학자들에게도 통했을 리는 없잖아요. 여기서 바울의 천재적인 문화 번역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을 설명할 때는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개념을 썼어요. 네. 하지만 진리의 근원을 탐구하던 헬라인들에게 메시아는 낯선 개념이었죠. 그래서 그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물의 근원이자 이성, 즉 로고스가 육신이 된 분으로 설명한 겁니다. 아, 상대방의 언어와 세계관으로 메시지를 번역해서 전달했군요. 이건 정말 놀라운 소통 전략인데요. 네. 그리고 이 전략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자료에 따르면 2년 동안 매일 두라노 서원에서 강론한 결과 아시아에 사는 사람이라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 복음을 듣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요? 그 영향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당시 에베소 경제의 기반이었던 아데미 여신 숭배가 흔들리고 은으로 신상 모형 만들던 상인들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한 사람의 전략이 도시 전체의 경제 구조를 뒤흔든 셈이네요. 오늘 길동무님과 함께 자료들을 쭉 살펴보니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정말 얼마나 다층적인 인물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죠. 단순히 위대한 신학자를 넘어서 자기 노동으로 메시지를 증명한 실천가였고 또 기독교의 미래를 내다보고 모든 것을 걸었던 투사였고 세상을 바꾸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위대한 전략가였습니다. 맞습니다. 자료는 만약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남았거나 어쩌면 역사 속 수많은 종교 중 하나로 그냥 사라졌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하더라고요. 그의 가장 큰 업적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세운 것. 그 이전에 기독교가 특정 민족의 종교라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신앙으로 나아갈 길을 열었다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자료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바울이 그 유대교의 율법이라는 견고한 울타리를 넘어서려고 했던 것처럼 혹시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을 가리고 있는 어떤 무의식적인 문화적 혹은 전통적인 장벽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만약 바울이 오늘 여기 있다면 그가 허물고자 할 현대의 견고한 회당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가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뛰어들 두라노 서원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